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제7장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세대별 심판 기준이라는 소제목 하에 7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문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성경에 의하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최후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야 하고 천국 또는 지옥의 판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에서 어떤 사람들이 지옥의 형벌을 면하게 되나요? 어떤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2번, 최후의 심판의 기준은 엄격할까요? 느슨할까요? 3번, 성령 받은 자들은 무조건 천국의 판결을 받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들도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4번, 심판을 받는다면 성령 받은 자들, 성령 세대에 대한 심판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5번, 모세의 율법을 받은 자들, 즉 율법 세대를 심판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6번, 성령도 율법도 받지 못한 자들, 즉 가죽옷 세대를 심판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7번,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은 무엇을 기준으로 심판을 받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7개의 질문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제7장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편입니다.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주제를 어떻게 우리가 축출을 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육하 원칙을 이용해서 축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지난 첫 번째 개관 시간에서 우리가 언급을 했는데요. 자,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심판하는가 이렇게 그 육하 원칙을 결부시켜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을 분설할 수 나누어서 설명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대별 심판 기준 이 부분은 어떻게 심판하는가, 어떻게와 관련되는 그런 이제 내용이 되겠지요. 1번부터 한번 문제를 찾아가 보는데요. 세대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 하나님이 운용하고 계시는 이 세상에 가죽옷 세대, 율법 세대, 성령 세대가 이렇게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가죽옷 세대가 무엇이고 율법 세대가 무엇이고 성령 세대가 무엇인지 하는 부분도 문제를 풀어가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최후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야 하고 천국 또는 지옥의 판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에서 어떤 사람들이 지옥의 형벌을 면하게 되나요? 어떤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장이 좀 의미가 있네요. 성경에 의하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최후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야 한다. 그리고 천국 또는 지옥의 판결을 받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옳은 문장이냐 그른 문장이냐 하는 부분도 오늘 문제들 속에서 따로 또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일단 이제 그 1번 문제에서 핵심은 최후의 심판에서 어떤 사람들이 지옥의 형벌을 면하게 되는가, 어떤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되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천국 판결을 받게 되는가? 자,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자, 어떤 사람들이 천국 판결을 받고 어떤 사람들이 지옥 판결을 받는가? 네, 저도 이 문제에 대한 이제 답을 성경에서 어떻게 찾을 것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한참 고민을 해 봤는데요. 자, 예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서 그 답을 찾아봤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다. 자, 이것이 요한계시록 20장의 그 천년왕국의 시작, 즉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보좌에 앉으시는데 그 통치자로서 앉으시는 그 보좌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천년왕국이 끝나고 천년왕국 끝에 끝나고 크고 흰 보좌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그 크고 흰 보좌의 심판, 그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는 부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제가 봤을 때에는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양과 염소를 이렇게 나누는, 구분하시는 이제 그 내용으로 봤을 때 요한계시록 20장 그 11절부터 시작되는 크고 흰 보좌의 심판, 최후의 심판에 관한 언급으로 보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이것이 곧 최후의 심판, 천국 또는 지옥의 판결, 이렇게 보는 것이 보다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문제는 어떤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가,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어지는 35, 36절에서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것이 이제 그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이제 하시는 말씀이죠. 자, 반면에 왼편에 있는 그 염소들에게 또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이 내용과 이제 반대되는 그런 내용을 염소들에게 선포를 하십니다. 25장 40절에는 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문장에서 제가 가장 그 주안을 두었던 부분은 자,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이 부분입니다. 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도대체 저희가 언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까? 주님께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까? 이렇게 이제 묻지요. 그 양들이 묻습니다. 그러자 그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형제 중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예수님의 형제 중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형제는 자, 천국 백성을 가리키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자, 천국 백성, 하늘에 잃어버린 양 하나에게 자, 이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 곧 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대목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형제 중에 그 하나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영접하고 옷을 입혀주고 돌보아주고 옥에 갇혔을 때 가서 보고 하는 이런 행위를 한 사람들이 천국의 판결을 받는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과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그 형제인가 하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나중에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일단 오늘 1번 문제에서는 자, 최후의 심판에서 어떤 사람들이 지옥의 형벌을 면하게 되는가 하는 이 질문에는 예수님의 형제들에게 자,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옷을 입혀주고 돌보아준 사람들이 지옥의 형벌을 면하고 천국의 판결을 받는다. 이렇게 답을 하면 일단 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최후의 심판의 기준은 엄격할까요? 느슨할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정답은 무엇일까요? 최후의 심판의 기준. 자, 엄격할까요? 느슨할까요? 엄격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으로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이 부분을 갖다 이제 많이 이야기하지요.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면서 동시에 공의이십니다. 사랑과 공의는 이 동전의 양면과 같다. 또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언급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공의를 언급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 사랑에 관한 말씀과 공의에 관한 말씀이 절반씩 반반이다. 이렇게 보면 거의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 66권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이스라엘 주변의 그 이방 족속들을 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요.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엄청나게 엄정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2번 문제, 최후의 심판의 기준은 엄격할까요? 느슨할까요? 엄격하다. 이렇게 엄격한 것을 우리는 공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것이죠. 정의와 공의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부분인데요. 자, 정의는 옳은 것을 정의라고 하지요. 자, 공의는 무엇인가요? 자, 공의는 바로 그 정의에 입각해서 심판하는 것이 공의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우리가 재판관의 입장에 서서 어떤 판결을 내릴 때 오직
그 정의만을 고려해야 되고 그 정의 이외에 다른 부분을 감안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은 이쁘니까 봐주고 이 사람은 미우니까 더 엄격하게 처벌을 한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고 그렇게 하는 것은 공의롭지 못한 심판이다라는 것이죠. 정의는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요. 그 정의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 그 하나님의 법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개입시키지 않는 것이 공의로운 것이다. 그래서 공의는 심판과 관련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판결을 하실 때 오직 하나님의 법과 그 심판을 받는 자의 삶, 행위만을 가지고 판단을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다라는 것이죠. 이번 문제, 최후의 심판의 기준은 엄격할까요? 느슨할까요? 엄격하다. 자, 시편 9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고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신 것이다. 이런 표현인 것이죠. 바로 이것이 최후의 심판이 어떨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엄격하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성령 받은 자들은 무조건 천국의 판결을 받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들도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의외로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서 좀 헷갈리시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저 여기에 보면 그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죠.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아예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떤가요? 이게 우리 성도들은 심판을 아예 받지 않는 것인가요? 않는다는 그런 의미인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성경을 말씀들을 이해할 때 어떤 말씀 하나만 그것만 딱 떼어놓고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면 오류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 66권 전체를 통찰하면서 전체 성경 66권에 흐르는 그런 정신, 기조, 맥락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해야지 그냥 한 구절만 이렇게 떼어놓고 생각을 하다 보면 잘못된 오류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자, 우리가 육신으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에서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지요. 자, 그렇게 한 번 죽은 뒤에 어떻게 되느냐? 잔다라는 것이죠. 자다가 첫째 부활 또는 둘째 부활의 때에 부활하게 된다. 다시 깨어나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성령 받은 자들은 무조건 천국의 판결을 받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들도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예, 문제를 정확하게 하면요. 성령 받은 자들은 무조건 천국으로 가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들도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이런 질문인데요. 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는 요한복음 3장 18절의 그 말씀의 뜻은 그 심판대에서 결국 천국 판결을 받는다라는 뜻이지 아예 심판대 앞에 서지도 않는다. 이런 의미는 아닌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그 전체 성경 맥락에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제 그 결산을 받아야 된다. 결산할 때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자, 그러한 결산은 성령 받은 사람이나 받지 않은 사람이나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결산을 해야 된다. 그러니 우리 성령 받은 사람들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자, 심판을 받는다면 성령 받은 자들, 곧 성령 세대에 대한 심판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 세대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성령은 받지 않고 율법을 받은 세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이 있죠. 자, 이들은 율법 세대다. 이렇게 이제 그 명칭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방인들로서 율법도 받지 못한 이 세대는 뭐라고 할 것이냐? 그들은 가죽옷 세대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창세기 3장 21절을 보면 선악과를 먹고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 주십니다. 그 가죽옷이 무엇일까 하는 부분 이렇게 이제 그 우리가 묵상을 정말 열심히 해봐야 되는데요. 이제 이전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그 가죽옷은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에게 주신 이성, 양심, 그리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저는 이렇게 그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류가 완전히 전적으로 타락한 인류가 이 세상에서 도저히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갈 수 없다. 자, 그런 인류에게 하나님이 그 최소한의 이성과 양심 그리고 영원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 타락한 인간들이 최소한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또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하나님을 갈급하는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이걸 주심으로써 하나님을 찾게끔 하는 그런 동력을 주셨다. 그것을 이제 인류는 모두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을 가죽옷으로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이제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제 옷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강도 맞은 자가 이제 강도들에게 벌거벗겨지죠.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 순교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 흰 두루마기를 주시지요. 흰 두루마기를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5장이지요. 자,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잠시 너희가 기다리라. 예. 그 수가 찰 때까지 순교하는 자들의 수가 찰 때까지 너희가 기다리라.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 이제 흰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그리고 이제 그 강도 맞은 자, 벌거 벗겨진 자. 참 강도 맞은 자가 벗겨진 그 옷이 무엇일까? 이것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 하나님이 처음 주신 가죽옷 그것을 완전히 벌거벗겨진 그런 상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가죽옷 세대다 이렇게 그 명명을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일단 4번 질문은 자, 성령 받은 자들 성령 세대에 대한 심판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우리가 3번 질문에서 성령 받은 자들, 성도들도 그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 사람의 행위를 토대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한 성령 세대에게 적용되는 그 기준, 잣대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율법 세대에게도 그 잣대, 기준이 있는 것이죠. 가죽옷 세대에도 심판하는 기준이 있다. 그 기준이 모두 같을까 다를까? 이것도 이제 그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먼저 첫 번째로 성령 세대에 대한 심판의 기준은 무엇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반면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지옥 판결, 영에 순종하여 살면 천국 판결을 받는다. 이런 말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로마서 8장 4절로 6절 부분입니다. 자, 8장 13절 방금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맥락상으로 이제 따져봐야 되는데요. 로마서 8장 4절로 6절 말씀.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부터 이제 나오는 부분이 이제 성령 받은 성령 세대에 대한 이제 그 기술 내용이지요. 자, 로마서에는 가죽옷 세대, 율법 세대, 성령 세대를 대비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기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 보면은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 곧 율법을 가리키지요. 자, 율법에서 너를 해방하여 너희가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속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율법 세대에서 벗어나서 성령 세대에 속하게 되었다. 이런 표현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이제 성령을 받아서 성령 세대에 속한 그 사람은 어떻게 어떤 기준에 따라서 심판을 받느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는 것이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의로 이제 부르시는데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죄를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한 육신을 쫓아갈 것이냐, 성령을 쫓아갈 것이냐, 이것은 내가 선택하는 문제죠. 내가 선택할 문제입니다. 자, 내가 성령을 쫓아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생명과 평안으로 나아가서 결국 천국 판결을 받는 것이고, 성령께서 나를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거부하고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면 죄로 나아가게 되고, 죄의 삭은 결국 사망이죠. 그래서 지옥 판결을 받게 된다. 자, 성령 세대에 대한 심판의 기준은 무엇이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였는가 불순종하였는가? 이것이 바로 심판의 기준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을 받고 거듭나면 영적 갓난아기 상태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점점 자라나서 영적 어린아이 단계를 거쳐서 청년기를 거쳐서 장성한 자까지 나아가야 하는데, 장성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무조건 따라가는 자, 따라가게 된 자가 장성한 자인 것이지요. 어린아이 단계에서는 육신을 쫓아갈 수도 있고 성령을 쫓아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기도 하는 것이지요. 결국은 성령을 쫓아가게 된 그런 장성한 자가 되는 것인데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6, 17, 18절이 이러한 내용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선포되어 있습니다. 17절에서 자,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면서 우리는 이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우리 안에 같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자, 육체의 소욕을 쫓아갈 것이냐, 성령의 소욕을 쫓아갈 것이냐 하는 것. 이러한 갈등 상태에 놓여지게 된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이중인격자다. 이렇게도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쩔 때는 이 사람이 되게 거룩한데 어쩔 때 보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더라. 자, 그러면 언제 거룩하고 언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냐? 성령의 소욕을 쫓아갈 때에는 거룩한데 육체의 소욕을 쫓아갈 때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을 보면 이중인격자 같다라는 거죠. 어떨 때는 보면 되게 거룩한데 어쩔 때 보면 똑같이 세속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16절, 17절에서 18절에서 반복 수미 쌍관을 이루어서 하시는 말씀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을 것이다. 율법은 곧 죄를 말한다라고 로마서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우리가 죄 아래에 있지 않는다.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성령의 인도하시는 데에 순종하게 되면 죄 아래에 있지 않게 된다. 이런 표현인 것이죠. 요한 1서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인데 성령은 절대 우리를 죄로 인도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된 자들, 장성한 자들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 갈등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죄에 대한 유혹도 있고 그 죄로 인한 갈등도 있지만 결론은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자, 4번 문제. 자, 성령 세대에 대한 심판의 기준은 무엇인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였는가, 순종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 바로 그 심판의 기준이다. 로마서 8장 13절. 육신대로 살았는가? 아니면 영으로서, 그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였는가? 몸의 행실을 온전히 죽였는가 하는 부분. 이것이 심판의 기준이 된다. 이렇게 답을 하면 거의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받은 자들, 곧 율법 세대를 심판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간단합니다. 율법입니다. 율법.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 말씀.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 바로 그 율법이 그것이죠. 자, 이 율법을 너희가 들으면, 율법에 따라 살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이 율법을 따라 살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자, 모세의 율법을 받은 자들, 곧 율법 세대를 심판하는 기준은 율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율법을 온전히 다 지켜서 행하였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요. 율법을 하나라도 어겼으면 지옥 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신약 성경에서 이제 율법 다른 걸 다 지키다가 하나만 어겨도 율법 전체를 범한 것이나 똑같다.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을 전부 다 지켜 행하면 율법 세대는 천국을 갈 수 있고 그렇지 않고 하나라도 어기면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을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 자, 율법 세대를 심판하는 기준은 곧 율법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지가 다 없어지더라도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 마지막 최후의 백보자 심판 때 그 율법으로 이 율법 세대들을 심판해야 하기 때문에 그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이죠. 심판의 기준, 법전, 하나님의 법전이 명확하게 남는다. 그래서 율법 세대를 심판하는 기준은 바로 율법이다. 율법을 전부 다 평생 다 지켜 행했는가? 이것을 가지고 천국 지옥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자, 다음 6번 질문입니다. 성령도 율법도 받지 못한 자들, 소위 가죽옷 세대를 심판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에 다 답이 나와 있지요. 자, 먼저 로마서 1장 19절 20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지요.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천지 만물은 그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운영됩니다.
그래서 이 천지 만물을 우리가 잘 관찰을 해보면 하나님의 법이 아로 새겨져 있다. 그 법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천지 만물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의 법을 그들에게 보이셨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천지 만물에 하나님의 법이 아로 새겨져 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를 몰랐다고 핑계할 수 없다라는 그런 뜻인 거죠. 자, 로마서 2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5절에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자, 14절에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라는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리고 그런 경우에 그 이방인의 경우에는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 마음에 새긴 율법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바로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 인간 본성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법이다. 우리 인간 본성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법이 무엇이냐? 곧 양심이다 라는 것이죠. 그럼 이 양심을 하나님이 언제 주셨을까 하는 거죠. 양심을 언제 주셨는가? 제가 봤을 때에는 인간의 전적 타락이 이루어진 직후에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셨는데 그 가죽옷의 하나가 곧 가죽옷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양심이다. 하나님의 법을 우리 양심에 새겨주셨다. 그래서 그 양심은 우리 마음의 법관이다. 이런 이제 그 표현을 하지요. 그 양심에 따르면 죄로 나아가지 않고 의를 향해서 나아가고 양심에 어긋나서 가면 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라는 것이 곧 우리 인간 본성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가리킨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도 창조하셨습니다. 자, 이 천지 만물과 인간 본성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다. 아로 새겨져 있다. 그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이제 찾아서 그 법대로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율법을 받지 못한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것인데 그 천지 만물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법을 무엇을 통해서 인식하느냐? 바로 이성을 통해서 인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 이성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언제 주셨느냐? 바로 그 가죽옷이 그 이성, 양심,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이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바로
그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이성을 주시고 양심을 주시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알게 찾을 수 있게 하시고 천지만물에 새겨진 그리고 내 마음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이성을 가지고 찾아서 그 법대로 살아라. 그것만으로는 힘드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심도 주셔서 뭔가 죄를 향해서 나아갈 때 이 찔림이 있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양심이 찔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무시하고 죄를 범하는 자가 있는 것이고 양심이 찔림으로 인해서 죄로 나아가려다가 멈추는 사람이 있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가주고 세대, 성령도 율법도 받지 못한 자들을 심판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결국 천지 만물과 인간 본성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법, 이것이 심판 기준이다. 아유, 저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래서 너희에게 이성과 양심을 주지 않았느냐? 바로 그 이성과 양심을 너희가 충분히 활용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천지 만물과 인간 본성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찾아서 그것대로 너희가 살면 너희가 천국, 그렇지 않으면 지옥, 이렇게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 아닐까 하는 것이 이제 저의 묵상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 7번 질문입니다.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은 무엇을 기준으로 심판을 받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무엇일까요? 자, 먼저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이 가주고 세대, 율법 세대, 성령 세대 중에 어느 세대에 속하는가를 먼저 분별을 하면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은 예수님을 몰랐죠. 전혀 들어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아야 성령을 받을 수 있는데 이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몰랐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는 못했다. 그러니까 성령 세대는 일단 아닌 것이죠. 자,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율법을 알았는가? 몰랐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은 율법 세대도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세대인가? 가주고 세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이성과 양심 그리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천지 만물과 인간 본성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찾아서 그 법대로 살았으면 천국, 그렇지 않았으면 지옥이죠. 첫째는 하나님의 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 찾은 법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과연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께서 하나님의 법,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찾고 그 법대로 살았는지 어쨌는지는 저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 백보자 심판대에 펼쳐져 있는 그 책들, 곧 행위책에 이제 모두 기록이 되어 있을 것이고요. 다만 심판의 기준은 무엇이냐?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법, 천지 만물과 인간 본성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이 곧 그 심판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넉넉하게 추론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천지만물과 인간 본성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다 찾아서 그대로 사셨다면 천국 가실 수 있다라는 내용이지요. 우리가 이제 그 복음을 전할 때 이 불신자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은 천국 갔습니까? 지옥 갔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텐데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천지 만물과 인간 본성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찾아서 그 법대로 살았으면 천국 가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으로 가실 것입니다. 여기까지 대답을 하면 딱 답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7장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두 번째 시간으로, 자, 어떻게 심판을 하시는가, 영원한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 심판의 기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세대별 심판 기준이다. 자, 가주고 세대, 율법 세대, 성령 세대, 셋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은 모든 사람들은 가주고 세대, 율법 세대, 성령 세대 중에 하나에 속하게 되어 있고, 자, 가주고 세대는 천지 만물과 인간 본성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이 그 심판의 기준이 되고, 율법 세대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율법이 그 심판의 기준이 된다. 그리고 성령 세대는 그 성령에 순종했는가 안 했는가, 이것이 그 심판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심판은 엄격하다라는 것. 그리고 성령 받은 자들도 다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 심판 끝에 천국, 지옥이 정해지게 된다라는 것이요. 이러한 내용들 살펴보았습니다. 아멘.